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그대로 기도를 주제로 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 야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도우심 아래 살면 이스라엘,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살고 그럼 야곱, 이스라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인정받고 기도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은 좀 2% 부족한, 어딘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기에는 어딘가 좀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유다를 제끼고 야곱이 성경 안에서 믿음의 계보 안에 우뚝 선 그 비결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1번,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 첫 번째는 신앙 가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들 낳았을 때, 야곱에서 낳았을 때 그 할아버지가 항상 그 아이들을 둘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예배하는 거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가르쳤어요. 그리고 날마다 물어본, 아마 틀림없이 그런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왜냐? 성경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들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복을 받고, 기도하면서 땅을 파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기도하면서 농사하면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고, 기도하면서 들판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 리브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날마다 기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때 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니?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 되면 주일 오후에 오늘 예배 드렸니? 날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배운 사람,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야곱이 어딘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시는 애,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아마 제 추측에는 아마 그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 기도가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습관이 그의 운명을 갈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복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 실패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위협적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떤 장애물 앞에, 어떤 질병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내 생각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내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는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이 감정마저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질 못해.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발견해. 그거 깨닫는 것이 믿음의 철 나는 때입니다. 믿음의 철 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 그런데 믿음의 철들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주먹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가진 돈 믿고 지식을 믿고 그래 살아가요. 판판이 깨집니다. 절벽을 만납니다. 그때 돼서 돌아오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고 망신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탕자들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탕자의 특성은 그거예요. 다 잃어버려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얘기예요. 다 잃어버려야 돌아오는 것이 탕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지혜로운 탕자라면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마음껏 누리고 이루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기, 실패 찾아와도 기도할 수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시니까. 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의사들도 이제 고치지 못한다고 어떤 질병, 말기암 그것 때문에 와서 기도 요청하셨어요. 제가 한참을 듣고 같이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제가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어떤 부서들이 와서 곤란한 것을 요청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 봅시다. 그 말은 뭐냐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 전에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 만나고 곤란한 일 만나고 결정해야 될 때 그때부터 기도합니까? 그 전에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 말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와서 기도합시다. 그건 진짜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해서 기도합시다. 왜냐?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의과학적인 상식으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의사들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알지 못하고 의사들도 또 과학자들도 여기에 맞는 약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역이죠. 할 수 없다. 손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건 아닐까요? 약이 없다. 그거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철들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니까. 두 번째,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이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우리의 마음에 짐들이 있습니다. 근심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행사, 성경은 행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짐, 모든 염려, 행사, 우리 근심 다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cast away.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짐과 염려와 두려움과 행사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야곱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인생의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칭찬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 많죠. 엘리야, 모세, 다윗, 히스기야,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 같은 이, 신약에도 보면 바울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몸에 진액이 빠져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해주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단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불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26절을 보면 야곱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공동 번역에 보면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씨름하던 그분이 이제 놔. 저녁 때부터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일 해, 내일. 그랬는데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이랬다는, 못 갑니다. 못 가요. 이제 그만 내일 해. 그랬는데 못 가요. 응답해 주셔야만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이 저무는 그 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보내요.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요하게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될 차례가 된 것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탕자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새벽까지 술을 퍼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집안에 들어와서 쓰러져 자는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가 밤을 새워서 그 아들의 냄새나는 그 발을 붙잡고 새벽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것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시간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신 사명 직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삶의 임종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 뺏기지 말고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들이 쌓였어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책 하나 썼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만 봐도 내용이 뭔지 알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 가지 핑계들 댑니다. 사실은 게으르기 때문이죠. 사실은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해하죠. 기도하려고 하면 화딱지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낙심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 나오다가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20여 년 전입니다. 5, 6살 먹은 아이가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얘가 엄마 만나서, 아빠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 5, 6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그거 영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나도 영어로 기도하고 싶어. 나도 영어로 기도하고 싶어. 그랬다니. 귀엽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정말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선 드디어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계절이 다가온 거예요.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 땀 범벅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찬송하며 손뼉 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데시벨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아이들이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곳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옆에 뉘어놓고 기도했던 그때가 불과 15년, 20년 전까지 그랬어요. 그 아이가 드디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는 그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침까지 괜찮았었는데 차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고열이 39도, 39.5도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죠. 아이고 큰일 났다. 병원부터 가야 되고 일단 병원 갔다 와서 약 먹이고 그리고 하루 이틀 추위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알았어요. 아,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빠가 가자. 그래도 간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억지로 그곳에도 병원이 있으니까 일단 간다. 그리고 차를 타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갑니다. 그런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 거리가 한 3시간 반 거리였는데 2시간 지나고 가다 보니까 한 3시간 다 됐는데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가만히 머리에 손을 얹고 보니까 열이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여름 수련회 가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가서 드디어 영어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방언 기도. 그 아이가 방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 아이는 그게 방언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20여 년, 한 25년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훌륭하게 자라났는지, 그 아이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정말 간증거리가 많은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인도하시는지, 어렸을 때 은혜 받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어린아이들, 5살 먹은 6살 먹은 아이들, 의지가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금요기도회 같은 데 보면 아이들 앞에 많이 이렇게 있을 때 있어요. 그 아이들 앞에 있는데 제가 어떨 때는 막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어려운 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다가 혹시 이 아이들이 알아듣고 있을까 물어보면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평소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화딱지를 내고 부부싸움을 시컷하고,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 심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권고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겠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할 기회를 뺏어버려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기도 다음 날 새벽부터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다. 근데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한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간청합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고생만 하고 주님 고쳐주세요. 그때 제자들도 만류합니다. 보내버리라 합니다. 예수님도 짐짓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는 그때 당시의 풍습을, 그때 당시의 관습을, 유대인의 관습을 슬쩍 내비칩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응답해 주신다고만 하면 내가 개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열정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시은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시은좌는 속죄소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시은좌가 속죄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일을 감당해냈는지 머리를 흔들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한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우리의 불순종과 죄인임을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그게 시은좌인 거예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인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폭포수와 같이 불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야곱은 그런데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럴 때 기도할 수가 있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정말 큰 사고를 만나고 정말 엄청난 일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도 안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도할 정신이 없더라. 기도할 정신이 없더라.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야곱이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가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되면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합니다. 눈 감으나 눈 뜨나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뭐든지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2번 하고 3번 하기도 하고 잊어버린 건 다시 해야 돼. 밥 먹기 전에 습관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잠깐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다 기도했는지 까먹어. 그래서 이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해. 근데 뭘 고민해? 다 또 하면 되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습관이 된 것이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기도했던 것은 기도가 습관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응답받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응답받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잘 못해요.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다 믿음도 잃어버리는 건 난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다 그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는데 똑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디프레션에 빠져서 그래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참 미련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왜? 똑같은 딜레마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하는 전략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 전략 딱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대로 안 된 것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상식 몇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소원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다. 어떨 때는 더디 응답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복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바꾸실 때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고 우리가 지난 반년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 기대와 내 소망대로 된 것만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은 초보신앙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사정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회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